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89번째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목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보면은 주님께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왕래가 되지 않던 지역이죠. 마치 육지의 섬처럼 되어버린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주님은 수가라는 마을에 당도하셨습니다. 수가 마을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수가 마을에서 야곱의 우물에 초점을 모으려 합니다. 이 본문을 배경을 하면서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우물, 무슨 뜻입니까? 먼저 생명의 근본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족장 야곱이 우물을 파서 대대로 생명을 이어가던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생활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생활하는 것이 삶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우물은 그만큼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30m 깊이로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야곱의 우물 위에 그리스 정교회가 크게 세워졌다고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5, 60년 전만 해도 때만 해도 우물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8살이 되던 해에도 어머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했습니다. 매우 짤막한 가을인가에 가곡에 나오는 물동에 떨어진 버들잎 보고 물 길는 아가씨 고개 숙이지라는 가사는 한편의 낭만적인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이제는 전설처럼 되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는 우물과 관련되는 추억이나 속담이 참 많습니다. 함께 우물을 파고 혼자 먹는다. 노력은 여럿이 하고서 이득은 혼자 챙긴다. 자,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 아쉬운 사람이, 급한 사람이 서둘러 일한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팔아 한 가지 일에 충실해야 성공한다. 이 말들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생각하면서 물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본이 된다는 교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곱의 우물, 무슨 뜻입니까? 영혼의 우물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5, 6절을 다시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몸속을 순하는 피는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물이 우리의 몸을 돌아다니며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 찌꺼기를 받아 나릅니다. 이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낼 때도 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소변입니다. 물론 땀이기도 하고요. 육체의 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힘이 들고 답답할 때 그걸 뚫어주는 시원한 영혼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영혼이 목마른 상태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시원한 해갈의 생수입니다. 멕시코 속담에는 마실 수 없는 물은 그냥 흐르게 하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에 도움이지 않는 것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는 이런 정신적인 물과 관련해서 그의 작품 시달타에서 물은 생명의 소리, 존재하는 것의 소리, 영혼이 생성하는 것의 소리이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정신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혼의 우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에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우물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우물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5절 6절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황막한 사망의 땅으로 이르는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 거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종족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명분도 종족 간의 분쟁의 도화선도 흔히 우물 문제로 촉발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처를 정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우물을 파고 떠날 때는 흙으로 우물을 메우고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발 됐던 하갈이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때 하갈은 가죽부대 물이 다해서 떨기나 말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물이 없어서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걸 참아 눈을 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불쌍하게 보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시어 우물을 보게 했습니다. 하갈은 곧바로 우물에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기르다가 마시게 하여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물은 그대로 구원의 우물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마른 영혼이 해결하는 구원의 우물입니다. 최근의 교회는 세상적으로 쇄신의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우물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 옛날 하갈처럼 목말라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에게 여전히 구원의 우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지에 사랑의 말 새겨놓고서 기쁘나 슬플 때나 찾아주는 보리스 그들의 성문화 그 우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가는 인생의 길에 야곱의 우물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우물인 교회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생명의 근본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혼의 우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구원의 우물인 교회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우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